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제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의 알풍소 로고리오라는 그 성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속성도 이제 속성은 뭐 무공, 무진, 무소, 부재,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이런 어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속성적인 입장에서 좀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빛, 즉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입신을 했다든가 뭐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가 이렇게 오신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아니면은 그 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빛으로 확 나타나고 하여튼 빛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보면 그냥 빛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 아예 빛 덩어리 이렇게 빛 덩어리가 톡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보질 않아서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입신을 하고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다. 그래서 보좌에 이렇게 보면 사람 형상들이 앉아있는 물론 그런 것도 뭐 형상적인 걸 좀 볼 수 있었던 적도 있었겠지만 아예 그 빛 덩어리 있죠. 빛 덩어리가 보좌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빛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로 이제 그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빛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또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또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빛이 무엇인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저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뭐 직분 이하의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필수 과목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데 대하여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그런 어떤 바른 생활을 가리키는 데가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삶 자체도 물론 빛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은 그런 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빛 있잖아요. 이 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그 빛이 확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제 유대를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안전병이 뭐 이런 모든 병자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런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삶의 모습은 다 빛이었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 문 밖으로 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의인, 의인은 물론 없지만은 어떤 직분, 제사장 이하 그런 어떤 걸 막론하고 모든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막론하고 죄인이든 그 당시에 직분자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편견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같으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대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저런 사람을 처음 봤다. 이렇게 그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막 넘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그 예수님의 눈빛이 그 예수님의 언어 속에 그 온유하심과 부드러움이 그 사람의 그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심령에 빛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받아버렸어요.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저렇게 온유하시구나. 저렇게 사람을 편견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거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빛이 그 사람의 내면에 쫙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어둠이 쫙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빛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 같은 자연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주고 있는 빛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빛은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으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구약에 또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것은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이다 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에는 사실은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천국은 병이 없는데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뭐 추적 검사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뭐지? 뭐 전체 MRI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고 온갖 그런 불행한 일을 막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태양 같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과 또 마귀와 그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질환을 많이 겪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어둠이 쫙 물러가고 빛으로 내면이 치유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언제든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막 기뻐서 뛰어노는 것처럼 의로 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 말라기 선지자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치료하신다 그랬죠? 예, 그 치료.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 이웃 간의 사랑, 뭐 부모 간,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면요. 사실 그 사랑에는 상처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들이 다 상처를 받은 사랑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사랑이 그게 그 사랑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또 좀 쉽게 얘기하면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상처가 없어요.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또 나름대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성품이 왜곡되어지고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모든 뭐 육신의 어떤 이런 장기적인 병도 고치지만은 정신적인 병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이 정신병을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신의 병은 그 정신과 병원에 가면요 그런답니다. 감기라고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몸이 춥고 몸이 힘들면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건 다 감기 걸렸어요. 영혼이 아프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내지는 정신질환 이런 것이 육신에 병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그 병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뭐 중후군 이런 거 했어요. 굉장히 그 정신 과적으로 그 신경계 내지는 정신과 그쪽으로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겉으로는요 멀쩡한데요 속이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병은 다 어둠으로 인하여 온 거거든요. 죄성과 정욕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도 상처 주고 자식이 부모한테도 상처 주고 이웃이 이웃끼리 상처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첫 출발은 엄청 잘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뭐 아무개시 오시라고 가시라고 뭐 우리 집에 와 너희 집에 가 뭐.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뭔가 서운한 일이 생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냥 거기에서 어둠에 확 잡혀버립니다. 멀어지고 상처, 사랑이 서로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다가 거기에 상처가 되면 그 상처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래 보셔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태양 되신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그 빛은 굉장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이 담겨진 빛이므로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치료해주고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 자기가 상처를 받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치유받은 자기가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빛의 자녀들을 즉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할 때 우리 영혼이 정화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을. 빛은 빛인데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빛을 못 받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라도 또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아들였다고요. 저분이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구나. 저분이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저 용서하신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치유가 된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칼시를 받으며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휩쓸고 다닌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 당시.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의 눈, 아름다운 호수 같은 그 눈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와서 그 상처, 모든 받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계실 때 그 비싼 옥합 있잖아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눈물을 흘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면 깊이 바로 어떤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그 빛이 우리의 내면에 확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면 그 빛이 내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극치의 겸손,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온유한 말씀, 직접 그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직접 들은 분들, 그 예수님 목소리가 얼마나 온유했었겠느냐 말이에요. 전 그걸 상상하면요, 정말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3년의 공생에 내지는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초대 1대 그렇죠? 예. 교회 시대 1대 성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그 위대한 삶을 이제 살아가신.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성장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성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의 삶을 잘 우리가 쫓아가면 예수님께 바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제 뭐 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좀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성인들을 잘 몰라요. 성인들. 그래서 성인들 얘기하면 뭐 사람 얘기한다고 자꾸 그런 오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요.
어,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나에게 은인이고 정말로 스승이고 정말로 그 선생님을 내 평생 못 잊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 나한테 그런 일을 해주신 분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스승, 즉 이 땅에서 나의 은인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그런 핵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라면 그 스승을 어떻게 평생 동안 있습니까? 못 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사도 바울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인도가 툭되어 버렸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랜시스 성자를 쫓아가니까 12명 프랜시스께서 그렇게 막 갖다 버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막 그렇게 사르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루피노 형제라든가 뭐 이런 그 12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누구를요? 프랜시스 성자를. 그렇지만 자기들도 성인이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성인들의 얘기를 듣고 성인들의 삶을 쫓아가라는 거지 사람을 쫓아가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 오해를. 좀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이 빗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일이 있어 하면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맙시다. 그 오해는 왜곡되어진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오해는. 만약에 저분이 나를 향해서 웃었어요. 이게 제 얼굴 쳐다보고 웃었다고 생각해봐요.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근데 내 마음에서 뭐 저분 내가 만나니까 반가워서 웃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분 왜 나를 보고 웃어?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웃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막 웃는 사람의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죠. 왜요? 나를 보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반가워서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 비웃어. 이렇게 그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분이 비웃게 웃는다 해도 내가 그거를 저분 나한테 반가워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상처 주고 받을 일도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고 성인들의 빛을 따라가려고 살면서 노력하는 마음의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행실을 배제하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막연합니다. 막연한. 뭘 배제해야 되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좀 막연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좀 성숙되어진 그런 인격과 내면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해도 그거를 이렇게 소화가 돼요. 솔직히 말해가면 좀. 근데 내가 아직까지 속이 그렇지 못하면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죄로 나오는 거죠.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게 말씀과 인격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좀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성화가 돼야 돼. 정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곡되어진 마음이 바로 되어야 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고.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럼 웬만한 일은 감사함으로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요즘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밝은 빛, 즉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더 슬픈 사실 하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행실을 회개하고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막연합니다. 어떤 게 빛인가? 빛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면이 어두우니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핑크빛 거짓말이든 뭐 노란 거짓말이든 뭐 거짓말 자체는 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깜깜하고 어두움이니까 그 어두움은 그냥 그렇지 뭐 그 정도야 그러면서 그래도 뭐 자기가 잘하는 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영적 생활 무엇이 영적인 생활은 무엇이 육적인 생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대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검사하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큰 죄 있잖아요. 대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들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요. 같이 여기다 수금종을 많이 발라놓으니까 똑같이 너도 수금종 근데 나도 저번을 보니까 수금종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 그때그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을 쫙 비춰버리는 거 다 그 죄라는 얘기죠. 자기중심적인 거, 정욕적인 거, 자아중심적인 언어 생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감정 쌓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큰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알지만 작은 죄,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구석구석에 어둠이 하나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문제로 가면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나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지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라고. 그런 기도하면요, 주님이요, 즉방 응답되어 버립니다. 그런 기도. 바로 응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막 주여 왜 이렇게 내 속이 더러운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왜 안에다가 주님이 빛을 쫙 비춰요. 그리고 우리가 내시경 검사 같은 거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카메라와 함께 빛이 이렇게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그 안에 미장안이 뭔가가 다 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이 더러운 죄,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구석구석에 어둠이 많아도 잘 깨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가정에서 보면 자녀와 부모와 가장 가깝고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정욕적인 행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요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 의분, 짜증, 신경질, 분노, 사소한 거짓말 등등의 어둠에 속한 행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이 진보하지 못하고 즉 성장을 못한다는 사실 이런 거가 내면에서 이게 감지되지 않으면요 그런 걸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육신처럼 밥 먹고 키가 크고 그런 그 어떤 유형은 아니죠. 영적 성장은 빛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며 다른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부끄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인격을 보면 그렇게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상급 중에 한 상급이죠. 한 상급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우리 땅 못 들어온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그 예수님 옆에 따라오던 그 예수님 제자께서 흔히 말이지, 이분 누군지 아냐고, 이분 우리 선생님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군신데 못 들어오게 하냐고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이. 그렇게 예수님이 맞지,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안 되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화를 내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이 사마리아인들 다 태워 죽입시다고 막 혈기방장해서 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냐. 돌아가면 물이 말이죠, 폭포수가 쫙 내려와서 계곡을 향하여 쭉 내려갈 때 뭐 중간중간 이렇게 바위 덩어리 같은 이런 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잘 흘러가는 거에 대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늘 물에다 비유를 하죠. 이 물은 그 바위를 치질 않아요. 옆으로 비껴가거든요. 비껴가서 어떻게 자기 갈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하고 지금 유대인하고 지금 싸움 붙게 생겼어요. 왜 들어오냐, 우리 땅이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나 물같이 흘러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제자를 책망하시고 돌아가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만나보니 수가성님, 그렇게 들어가셔서 만나서 참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신에 대한 철학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 고달픈 인생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돈이 많아도 그 나름대로 또 고달파. 돈이 없어도 또 나름대로 없어서 고달파, 많아서 고달파. 권력을 쥐고 서로 쟁탈전을 하고. 조선의 500년의 역사가 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막 옳은 소리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욕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이죠. 1456년 개유정난, 그런 사건들은 그 왕을 밀어내고, 그렇죠? 누구죠? 조카를 밀어내고 말이에요. 조카 어린 단종이죠, 단종. 그 단종왕 이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조선 500년의 역사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500년의 역사, 모세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500년의 역사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여성들은 정말로 거기에서 남편이 없으면 그 당대의 가부는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나인성 가부 같은, 누가 보면 그 15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16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가부는요 너무나도 살기가 고달픈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제 죽어가지고 들것에 나오는 그 성의 이름이 나인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인성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부가 얼마나 서럽게 예수님께 울면서 매달리겠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들것에 나오는 아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오직 희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그 인생은 가장 축복되어진 인생,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다. 이런 어떤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런 것도 없이 뭐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교회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내지는 그 자신의 어떤 내가 이렇게 많이 선교해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하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철학가가 되라는 건 아니죠. 철학가가 될 일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모든 답을 해주는데 철학가가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회개하게 된다. 남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품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품으면 그건 회개해야죠. 남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활도 얼마나 많습니까? 식욕, 성욕, 무력, 수면욕,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과 욕망이 지배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프랜시스 성자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이 시간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 입은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지금은 또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빛이에요. 정욕,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그 육신을 따라가면 마음이다 솔직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뭐 부모를 그냥 버려라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바울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 밖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 공경. 그게 빛이거든요. 예수님도 성모님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굉장히 잘 섬겼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가난한 삶에서 목소리를 하시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 먹이 살리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 그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빛에 대한 말씀을 밝게 증거하지도 않고 빛을 따라 철저히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흐리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흐리게 비춰진다라는 것은 쉽게 남에게 미워하고 남을 무시해도 그게 쉽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난 당신보다 나으니까 이거는 어둠 중에 어둠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단을 통하여 빛이 밝게 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고 크게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가 한꺼번같이 보인다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을 많이 보고 성인들을 많이 알면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료 말가리타 같으신 분은 5가지 질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되게요 성주의 딸이었어요. 그 당대에. 근데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기형적으로 태어난 거죠. 다리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고추에다가 얼굴은 추녀에다가 난쟁이에다가 그런 5가지의 질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성주이신 아버지가 그 오는 이제 그 귀족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이제 창피하다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만약에 성이라면 저기 멀리 한참 나가지고 조그마한 성경과 같은 그런 학고방을 집 같은 거 하나 지어가 거기서 이제 이 딸을 키우는 거죠.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들이 오면. 그런데 이 말가리타 이분이 정말로 그 가정에서도 피 가운데 신부님 오시면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요. 그 당대 개신교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오시면 꼭 고해 성사를 받고 조그마한 죄라도 회개하고 자기를 그렇게 냉대하는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지 않고 말이죠. 결국 나중에는 밖에 쫓겨나요. 그래서 성녀가 됩니다. 성인은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따뜻하게 배불리 밥 먹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성인이 못 나옵니다. 기독교는 죄를 없이 하는 그 종교이지 어떤 편안하게 자기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깊은 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거다. 내 영혼, 심령, 골수를 쪼갠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그 모든 생각까지도 쪼개버리는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모르시는 그런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결하시고 그 순결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무슨 샘솟듯이 막 올라와야 되겠죠? 그거를 깨달은 분이 다윗이고 그걸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요 12 제자들이요 그것을 깨달은 분이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아닙니까? 뭘 자꾸 사람을 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의 그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줘야죠. 인내해야죠.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헌금 많이 하고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까지는 우리는 뭔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지가 거기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지는 더 뚫고 나가야 돼요. 더 좁은 길로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어떤 외향적인 감각적인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치중하면은 영적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거를 오히려 작게 보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은사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들은 최고의 도덕적인 말씀과 함께 최고의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빛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빛된 말씀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밝은 빛에 대한 말씀과 행실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사는데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참 순간순간 부족한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제 이 말은 너는 앞으로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기대하고 너를 지금도 이끌어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당신이 지금 내 마음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그런 모든 어둠에서부터 돌이키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품으면요 화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실을 따라 가장 철저하게 살았던 성인 성녀들의 그분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1700년 전 성 어거스틴 성자 같은 분은 300년대 즉 AD 3세기에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1700년 전에 나온 교부 중에 교부 어거스틴 성자. 그분이 정리해놓은 신학 서적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그것은 그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하고 자기의 그 육적인 행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런 생활로부터 벗어나면서 빛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어거스틴 고백록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또 이상하게 또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웨슬레 신학에서는 그걸 가르쳐 신인 공동설이다 이런 게 있고, 신인 공동설은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만 노력하고 은혜를 안 베푸시면 그건 흙것이에요. 만약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죄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 나의 이 악습을 왜 못 고치십니까? 좀 도와주시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노력하고 피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지. 어머 이렇게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게 태만성이죠. 게으름. 태만성. 죄 짓는 거예요. 태만성이라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자, 성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 철저하게 살았던 이 성인, 성녀들이 기독교의 큰 자산이에요. 그분들, 즉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사는 선생님들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빛이지? 그럼 성경 보면 되지요? 그러면 성경 보니까 다 알아집니까? 오리를 가져오면 신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조금 나눠주고 조금 챙겨주고 좀 뭐 사회사업했다고 그게 빛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빛이긴 하지만 이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밝은 빛은 그거보다 더 그렇죠. 전라도 강주에서 나온 그 동방원에서 나온 이세동 선생님 같은 거는요 이런 말씀을 읽고 회심이 되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되게 이제 모섬이지만은 엄청 부지런고 여물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밭이 많은 거예요. 이제 논밭이 많은 거죠. 그걸 이제 문서를 줘가 다 빌려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는 말이에요. 그 문서를 다 나눠줘 버려요. 네? 나눠줘 버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이공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빛을 따라 산다. 그럼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이게 빛이 밝은 빛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초짜리 밝은 빛. 어느 정도는 숨기고 어느 정도는 드러내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빛은 빛인데요. 그거는 빛이 흐려요. 그래서 늘 어둠쿵쿵 무서워요. 자,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을 정확하게 정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많은 성자 성녀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람들이고 밝은 빛 가운데 충성스럽게 봉사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똑같은 그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교회가 이제 굉장히 핍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주기초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신사참배 한 분도 있어요. 그럼 신사참배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따라 가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빛을 비추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빛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을 따라 철저히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니까 예수님 앞으로 잘 가 안전하게 안내를 받더라 이 뜻이죠. 잘못 따라가면요 또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단들은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자아 중심인 겁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런 거죠. 그거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통하였고 모범적인 경건생활과 충성스러운 봉사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빛된 인식을 보여주는데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계셨던 분이죠. 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그냥 뭐 수녀원에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지리학 선생님하고 로레토 이제 수녀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내면의 깊은 음성을 테레사야 나의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순종하여서 가셔서 5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 아픈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헌신과 봉사와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가신 분이 마더 테레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더 테레사, 어머니 테레사라는 거죠. 모든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수를 교회에 공급합니다. 자, 그 한 분의 빛된 삶을 통하여 한국교회 내지는 그 주기수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하여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또 이세동 선생님의 그런 이현규 선생님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빛을 쫙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우리가 그 깊이를 넓이를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옹졸한 마음을 다 털어내버리고 말이죠. 좁은 이 마음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안 받으면 그 빛을 따라갈 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가장 하늘나라에 신령한 은총을 베푸르셔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 은사만 많고 말씀만 많고 정신만 없는 거죠.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서 빛 가운데 익은 열매 되어라고 은사를 주신 거지 은사 가지고 행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은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일을 자꾸 벌리고 그러대요. 그건 아니죠. 은사를 잘 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손해예요. 그것은. 자, 그래서 그런 밝은 빛된 그 진리와 삶과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이렇게 빛을 비추죠. 그래서 세속화될 때마다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들의 익은 열매 만들어주시는 거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분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인생을 50년 뭐 몇십 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셋자도 모르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고 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상복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신령한 은총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필수 과목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선상에서 조금 더 빛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 사랑으로 조금 더 내 생활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조금씩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듯이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와 달란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시고 또 이 밝은 빛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익은 열매 온전한 익은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